디도서 2장 말씀에 나오는 순전은 헬라어로 하그노스입니다. 하그노스는 거룩하고 순결하며 정숙하고 오염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부도덕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성적 정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에 성적 순결함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한 후에도 성적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적인 사랑을 통해 큰 기쁨과 만족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하여 연합하고 서로에게 충실함으로 잘못된 성관계에서 비롯되는 결과나 타락을 피해 서로를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세기 동안 성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거리로 보여졌습니다. 교회는 성에 대한 흐름을 통제하고 그 힘을 규제함으로써 성행위의 본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2세기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하루 24시간 가운데 밤 12시에만 아기를 낳기 위해 갖는 성관계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1세기 후 니케아 공회에서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주교는 무조건 독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어거스틴은 성적인 결합을 원죄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성결함과 성을 적극적인 삶에 연합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속에 청교도들은 성적인 만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특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한 몸을 이루며 대화하는 데에서 기쁨을 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관계와 거룩함은 오늘까지도 완전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성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지혜와 온전한 계획 안에서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성적인 욕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적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첫째, 결혼을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성에 대한 한계를 정해두셨습니다. 결혼 전에 성행위를 금지하며 부부가 서로에게 성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5절 말씀은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성적 만족감을 허락하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신에서 비롯된 자족감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을 통해 성적 만족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린 오직 믿음을 따라 추구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족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자족감 때문에 우리의 욕구들이 충족되는 방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쾌락을 위한 성을 계획하셨습니다. 아가서는 남편과 아내가 제약 없이 즐기는 육체적 관계를 묘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궁극적인 기쁨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는 친밀함을 위한 계획입니다. 부부가 서로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한 몸은 부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강한 육체적 친밀함과 가장 깊은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결혼 신학에서는 성적 친밀함과 쾌감은 이 세상의 삶에서 도달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환희를 표현한다. 하늘이 하나님의 권능과 아름다움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적 쾌감은 다가올 내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될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그곳에는 결혼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결혼이 담고 있던 의미는 존재할 것이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성을 통한 출산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적 연합을 통해 창조 사역을 계속 수행하고 계십니다. 결혼, 쾌락, 친밀함, 출산을 위한 성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게 죄로 인해 자기 만족을 위한 이기적인 정욕으로 변질되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정욕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탐심입니다. 눈으로, 마음으로, 상상으로 혹은 몸으로 금지된 것을 탐하는 겁니다. 이 유혹은 여자든 남자든 젊든 늙었든 부자든 가난하든 독신이든 기혼이든 결혼 생활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성은 눈과 몸으로 갖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는 반면 여성은 언어나 행동으로부터 오는 관계적인 감정적 친밀함에 유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말고 정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적 부도덕, 불순함, 악한 욕망을 물리치려면 먼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죄와 싸우는 싸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위의 것에 두려고 노력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결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것을 된다라고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순결을 지키고 그릇된 정욕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이유는 더 좋은 부부 안의 성관계를 허락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간의 성관계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항상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거부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사탄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성적 충족을 원하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필요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욕을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할 때 기꺼이 내어주는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성욕에서 존중과 거룩을 빼면 정욕만 남는다라고 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존중과 희생과 사랑을 뺀다면, 부부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린다면 자신을 섬기고 자아를 죽이지 않는 편리한 방법을 찾아내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연합을 이루려면 자아를 죽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아내들은 항상 매력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아내는 오직 남편을 위해 아름답게 보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경건한 성품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름다움은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경건한 아름다움은 여전히 우리를 남편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 것입니다. 또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아내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은 성적 욕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하루 종일 품고 생활한다면 퇴근하는 남편을 보면 성적 욕구가 강해질 겁니다. 남편과 성관계를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요? 여성들에게 있어 피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을 하는데 쏟는 노력을 줄이고
남편을 가장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피로가 문제라면 삶의 방식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줄여야 할 필요는 없는가? 낮에 잠깐 낮잠을 잘 필요는 있는가? 남편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필요는 없는가? 다니엘 에긴이라는 사람은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는 서로에게만 허락하는 멋진 성행위라고 했습니다. 서로에게만 허락하는 부부의 성, 즉 결혼의 언약에 충실한 순결은 쾌락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매력적으로 가꾸고 남편을 받아들이며 사랑의 성을 기대한다면 배우자와 멋진 사랑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 부부 침실에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순결의 기쁨이란 성행위를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로 받아들여 그분의 영광을 위해 즐겁게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기쁨의 영광을 부부관계 가운데 누리시길 바랍니다.